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말씀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우리 체험 부서도 인사를 잘 했어요. 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의 예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모든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고 정말 위로함을 받고 치료될 수 있는 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분과 뒤에 분과 또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더세움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복음을 힘써 전도해서 정말 이 자리가 꽉 차서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한 집사님과 다른 교회 사역을 할 때 전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고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봉사도 많이 하고 모든 예배에 꾸준히 잘 참석하고 정말 누가 봐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신실한 성도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칭찬받는 분이었는데 늘 마음이 두렵고 허무하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들을 항상 겪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많은 큰 은혜를 받고 오지만 뒤돌아보면 다시 벌써 텅 비어있는 빈 그릇이 된 것처럼 허무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든 말이 불평과 불만뿐이고 가는 모든 곳마다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평안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은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감정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자유하지 못하고 삶에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예수를 믿어도 성격은 고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들은 때때로 옛날에 좋지 못한 그런 습관이나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일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정말 그 능력을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성령의 은사를 또 은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듣는 대답은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봉사가 부족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타협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에는 구원과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점점 거룩해져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이제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내 과거의 모든 아픔과 또 두려움과 상처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앞만 보고 전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죄들이 다 용서받았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나는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출발을 시작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어떻게 보면 조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쓰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삶도 제법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속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성화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성화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는 구원이 있지만 그때부터 점점 성장하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그 교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파는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굉장히 강조하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도 받고 그 빛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시 타락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그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 제물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과 성화를 혼동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막 영접한 순간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순간, 내가 성령을 체험했던 그 순간 자신이 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막 좁은 문을 연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김집사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쉽게 정죄를 하게 되면서 마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바리새인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쁨과 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와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한번 답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버리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점점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성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좀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외우면서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포도주를 담는 부대와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를 넣는 부대와 같습니다. 포도주를 부을 때 만약 이 포도주를 담는 부대가 찢어진 곳이 있거나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가 온전히 담기지 않고 다 새어져 나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겪었고 그 마음의 상처들이 마치 구멍과 같고 찢어진 곳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도 그것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다 새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항상 갈증을 느끼게 되고 모든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생명수로 더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구멍을 수리하고 그 찢어진 곳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잠언 말씀에서 말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내적 치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인간에 만든 신이라는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그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면서 같이 나눴던 내용 가운데 우리 인간이 만든 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주제를 같이 나눴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든 사람이 만든 나를 내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본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인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평면, 아주 깨끗한 거울. 그래서 우리 자신을 똑바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환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존귀하고 보배롭게 창조한 나의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마치 찌그러진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놀이동산 가면 그 놀이동산에 이제 그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울이 쫙 놓여져 있는 그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울은 이렇게 오목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거울 앞에 가면 이렇게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거울 앞에 딱 서면 다리가 굉장히 짧아 보이기도 하고, 원래 짧은 분도 있지만, 어떤 거울 가면 얼굴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원래 얼굴이 좀 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찌그러진 그런 거울들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그런 찌그러진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자신의 원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흐리게 하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 그분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었어요. 나는 정말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 사람들이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한 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까지도.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 지나치게 엄격하고 또 너무 강한 억누르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거의 칭찬을 듣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칭찬을 받을 때는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해서 상을 받았을 때, 성경 말씀을 암송했을 때, 그럴 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평소에 삶 가운데서는 항상 꾸지람을 듣고 매우 심하게 맞았고 항상 혼났습니다.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지만 언제나 자신 가운데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했고 늘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럴수록 남을 더 정죄하게 되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유함이 없고 마음의 안식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을까? 잘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느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되고 더 사역에 힘쓰게 되고 더 봉사하고 더 헌금하게 되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 허무해져 갔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으로 한번 답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강혜수 집사님, 왜 하나님께서 강혜수 집사님을 사랑하십니까? 뭐라고요? 이뻐서? 예, 이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마치 엄마가 그 아이를,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좀 선포하면 좋겠어요. 우리 눈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지난주에 그 EBS에서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장애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지적 장애와 부분적인 시각 장애를 가진 장애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입양을 해서 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의 부모는 항상 한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 아이가 자립할 수 있을까? 성인이 돼서 어떻게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또 많은 곳에 취직도 시켜보고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됐는데 노래 부르는 것에 소질이 있었어요.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암기력도 부족하지만 그 아이에게 가르쳐서 가수로 만들었습니다. 참 그 사연이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마지막에 그 사회자가 그 어머니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장애인에게 그 질문을 했어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애인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엄마라고 얘기해요. 처음 엄마가 나를 버려서 이번 엄마도 포기하고 나를 버릴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 것을 보니까 끝까지 나를 돌봐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이 엄마도 나를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나를 끝까지 돌봐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엄마와 아들의 사랑이 느껴져서 좀 뭉클했어요. 옆에 TV를 같이 보고 계신 분을 보니까 이미 울고 있습니다. 요즘에 참 잘 울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거나 조금이라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 안에 안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를 버려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 2분 정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또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그 상처와 아픔들에서 고침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모두 다 나를 사랑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심을 깨닫고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들은 모두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혹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세움교회 배움이라는 그 핵심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고 나를 구속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잘못된 그런 거울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료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